목사님에 대한 이단 시비가 많이 있는데요. 그 정동수 목사님의 주장에 무엇이 문제인지,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동수 목사님의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한글 번역 성경에 사탄이 변개한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말씀 보존 학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뭐 사탄이 독약을 탔다, 예, 사탄의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성경 읽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는 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보존 학회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의 신봉주의자죠. 킹 제임스 버전 성경만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확실한 이단인데, 그런데 이제 정동수 목사님은 사탄이 독약을 탄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탄이 변개한 부분이 있다. 뭐 빠진 부분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 대한 우월주의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기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성도들이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데, 근데 이 성경에 사탄이 변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 성경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뭐 영어를 아는 사람들이야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읽으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은 목사님이 번역한 흠정역 그거 읽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목사님 말이 맞으면 정말 사탄이 변개한 부분이 있고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더 우월하다면 제가 뭐 말을 안 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부정확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단에서 이단 시비를 거는 것이고, 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뭐 공학 박사시고 학자시니까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살펴보시고 좀 배웠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 뭐 예정론은 비성경적이다, 믿는 것은 자유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 새벽기도, 뭐 통성기도, 방언기도, 주여 삼창, 축도 등을 뭐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물론 안 해도 될 수는 있죠. 그런데 너무 부정적인 면들을 강조해서 기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에 도움이 되는 형식과 요소들을 너무 깎아내리고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동수 목사님의 주장을 이제 유튜브로 듣고 또 그 설교에 영향을 받은 분들이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을 이탈해서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는 이제 목사님 교회도 어느 날 중직자가 와서 목사님 왜 축도는 합니까? 왜 사도신경은 왜 합니까? 또 우리가 보는 성경 이거 잘못됐다 그러던데요. 이런 식으로 정동수 목사님의 잘못된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 뭐 장로교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작고 침례교가 훨씬 큰데 본인이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본인을 비난하니까 우습다, 뭐 어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장로교가 작긴 작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나 침례교 신학과 장로교 신학이 사실은 근본적으로 많이 다르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침례교를 나왔다고 하면서도 잘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선은 킹 제임스 버전이 사본학적으로 얼마나 열등한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제 원래는 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원본. 사도 바울이 뭐 로마서를 썼으면 로마서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태가 뭐 마태복음을 썼으면 마태복음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원본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한 조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원본을 베껴 쓴 사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서 원본을 보존하셨더라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원본이 있었다면 우리 손에 아마 그것을 숭배하고 또 그것을 배치해 놓고 그것을 돌면서 뭐 기도를 드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까봐 하나님께서 원본들은 다 없애고 우리에게 사본들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본에는요 우선은 파피루스 사본이 있습니다. 파피루스는 이제 대문자 그 당시 8세기 이전에는 다 대문자로 띄어쓰기 없이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파피루스 대문자 사본이 2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기록된 사본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권위 있습니다. 여러분 원본이 기록된 시기와 가장 가까울수록 그 사본은 더 권위 있는 거예요. 이건 뭐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파피루스 사본은 파피루스에서 P1번, P2번 이렇게 발견된 순서대로 기록을 하는데 총 118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118개가 있고요. 파피루스 사본에 기록하다가 이제 재질이 좀 바뀌었어요. 양피지나 우피지 혹은 염소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재료로 해서 사본을 했죠. 글을 적었죠. 그래서 양피지나 우피지 사본이 4세기에서 9세기 사본들인데 318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대문자 사본이 4세기에서 5세기고요. 중요한 사본들입니다. 초기 대문자 사본들은 파피루스가 제일 중요하지만 파피루스 못지않게 중요한 사본들이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신의 사본. 알렙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신의 사본이 있고요.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사본이죠. 이게 구약의 대부분의 것들과 내용들과 그 다음 신약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01번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기 때문에 02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 바티칸 사본 03번. 그 다음 이제 에프라임 사본이 04번. 그 다음 뭐 베자 사본 05번. 뭐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본들은 다 중요해요. 근데 알렙 사본이 신약 성경 전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80년 이전에 아마 기록됐기 때문에 가장 초기로 여겨집니다. 대문자 사본 중에는 가장 중요한 사본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 시내산 사본은 이 발견된 지역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지역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지역의 사본군들은 굉장히 중립적이고 사람의 수정이나 손때가 덜 탔어요. 굉장히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잔틴 사본, 비잔틴 지역의 사본들이 대부분 소문자 사본이거든요. 근데 이 수정이 많이 됐어요. 수정이 많이 되고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후대의 사본들이고. 그리고 이제 서방 계열의 사본들이죠. 서방 계열의 사본들도 이제 로마 카톨릭의 신학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수정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사본은 굉장히 권위 있고 수정되지 않은 부분, 인간의 손때가 잘 타지 않은 그러니까 중립 사본이라는 것이죠. 근데 알렉산드리아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바티칸 사본은 일부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받고요. 뭐 복음서라든지 또 사도행전은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따르고 그다음 사도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이제 서방 계열을 따라서 약간의 손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목사님이 그 주장하는 웨스트코트, 호르트 이분들 1881년이죠. 이분들이 1881년에 신약 성경을 만들면서 사용했던 것은 바로 이 바티칸 사본이에요. 바티칸 사본. 그래서 바티칸 사본을 사용했지만 제가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본들은 바티칸 사본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1881년 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도 600% 이상, 600% 이상의 그 대문자 사본, 그 다음 특별히 파피루스 사본이 많이 발견됐습니다. 이것들을 다 보완해서 네슬 알란트 27판, 28판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계속 이 바티칸 사본만 가지고 그 로마 카톨릭에서 변개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정말 사본학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변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대문자 사본들이 중요한 대문자 사본들이 있고 또 후기 대문자 사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318개 정도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소문자 사본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 소문자 사본들이 있는데 근데 목사님이 조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문자 사본들은 9세기에서 12세기에 만들어진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성경이 기록되고 나서 1000년 가까이 흐른 그 사본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소문자 사본들은 비잔틴 지역의 비잔틴 계열의 사본들이에요. 인간이 수정하고 추가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한 2800개 정도 있는데 이제 에라스무스 성경이 이제 1500년대에 이제 나왔죠. 1500년대 에라스무스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가 이 소문자 사본을 기초로 최초의 헬라어 성경을 만들었죠. 헬라어 성경을 종교개혁 시대에 그가 썼습니다. 근데 그가 사용한 사본들은 다 소문자 사본이에요. 그것도 3개에서 4개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3개에서 4개 정도만 사용을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엘제비의 형제들이 아브라함 엘제비의 형제들이 TR 본문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 TR 본문도 사실은 소수의 소문자 사본만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TR 본문을 근거로 해서 또 에라스무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게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파피루스나 대문자는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될 때 사용한 그 헬라어 성경들은 소문자 사본의 기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본학적으로 볼 때 킹 제임스 버전은 매우 열등한 사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가지고 마치 가장 우월한 성경이처럼 주장하니까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정동수 목사님께서 사본학에 대해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공부했더라면 이런 무지한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지금 주장하고 사용하는 자료들이 얼마나 거짓되고 편향된 자료들인지 목사님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강의하실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것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신의 사본이거든요. 코덱스 시나이티쿠스 신의 사본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 9절까지만 있고 나머지 9절, 16장의 나머지 9절은 삭제됐다. 이봐라, 이거 지금 이거 삭제된 기록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주장을 듣고 정말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사본학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무지할까? 이 정도도 모를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거는
기록됐다가 이 원래 마가복음 나머지 구절이 있는데 지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이제 4세기 이후부터 양피지를 썼는데 양피지가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용을 한 거예요. 재활용. 신의 사본의 3분의 1 이상은 재활용을 한 재활용 용지에다가 재활용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재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필림프세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재활용을 필림프세스트라고 이렇게 불러요. 재활용한 그 양피지에다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여기 밑에 있는 여백에만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경 기록에도 뒤에 보면 어때요? 제가 좀 확대를 해놨거든요. 뒤에 보면 다 글씨가 있어요. 전부 다 3분의 1이 다 그래요. 3분의 1이 신해산 사본의 3분의 1이 다 이렇게 필림프세스트 재활용 양피지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에 글씨가 있는 거지. 이게 원래 기록됐는데 바티칸에서 교황청에서 지웠다. 이건 아주 우스운 얘기죠. 그리고 여기 마가복음 끝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가복음 끝나고 유앙겔리온, 카타, 마르콘, 카타 뭐뭐에 따르니까 마르콘에 따른 그죠? 마가에 따른 복음이다. 마지막에 하잖아요. 마지막에 제목까지 적고 그다음 누가복음 기록되잖아요. 목사님 이 구절에 그 마가복음 있잖아요. 마가복음 나머지 뭐 9절부터 16절 이거 못 들어갑니다. 21절 못 들어갑니다. 목사님. 여기는 4-5구절밖에 못 들어가요. 이 범위가 이 여백이. 그러니까 목사님 주장이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주장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보세요. 여기 지워진 흔적이 있는데 이거는 재활용 흔적이에요.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뒤에도 있죠. 뒤에도 다 글씨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림프세스트 재활용 그 양피지에 적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해산 사본의 3분의 1 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원래 있는 것 때 지워졌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또 교회에 오면 새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해서 마치 성경이 왜곡된 것처럼 원래 초기 사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로 쳐놓은 거예요.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도 신의 사본인데요. 신의 사본인데 이게 뭡니까 이게 프로스 그죠? 로마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인들에게 로마의 로마이우스 그죠? 프로스 대문자라서 좀 읽기가 어려운데 프로스 로마이우스 로마인들에게는 프로스 뭐뭐에게니까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잖아요. 이게 로마서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도 지금 뭐 글씨가 있죠 뒤에. 왜 이렇게 있겠어요? 목사님 주장대로 하면 그럼 뭐 로마서도 더 있는 겁니까? 네? 더 있는데 이거 지운 겁니까? 여기 끝나는 부분이 똑같아요. 우리 성경이랑. 그 목사님 주장대로 하면 이거 로마서 엄청나게 지워졌겠네요. 찾아내야겠네요. 로마서도 이거 지금 여기도 다 있잖아요. 글씨가 있잖아요. 이게 재활용. 네? 필림프세스트에 기록을 한 거예요. 네? 양피지를 재활용한 양피지에 기록했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남는 거예요. 또 볼까요? 네. 이거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끝나면서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죠? 네. 프락시스, 아포스토론, 사도들의 프락시스, 실천, 뭐 행함. 딱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제목 적잖아요. 근데 이 밑에 봐요, 이거.
얼마나 많아요, 이거, 여백이. 근데 그 안에 다 뒤에 지워진 흔적들 있잖아요. 정동수 목사님. 목사님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다 찾아내야 돼요, 이거 다 지운 거예요, 이거 지금. 카톨릭에서 다 지운 겁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이거는 리사이클링 한 거예요. 양피즈를 리사이클링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사본학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본도 모르시고 이것을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지운 것처럼, 그렇게 마가복음이 지워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본학을 공부한 사람들, 아주 기본적으로만 공부한 사람들도 목사님의 주장이 어이가 없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님 또 그때 뭐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왜 이 말씀들이 빠졌을까 궁금해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13개의 구절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 이제 기존 개혁 성경에는 없음 돼 있는데, 이게 원래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마가복음처럼 그 로마 카톨릭에서 사본학 하는 사람들이 지웠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데, 목사님이 사본학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들은 파피루스나 혹은 가장 중요한 알렙, 그죠? 시내산 사본이나, 왜 안 되지? 시내산 사본이나, 그죠?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 사본, 이런 대문자 사본과 초기에 파피루스 사본에 없는 거예요. 킹제임스 버전에 있다고. 킹제임스 버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2세기, 13세기, 뭐 11세기 이런 소문자 사본들을 반영해서 번역한 거예요. 에라스무스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뭐예요? 1000년이 지나면서 필사자들이, 그죠? 1000년이 지나면서 사본의 필사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이거는 삼위일체를 위해서 조금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조금씩 추가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번역을 하니까 킹제임스 버전에 있던 거죠. 근데 이제 18세기, 19세기 들어서 이제 대문자 사본과 또 파피루스 사본, 오래된 사본들이 발견되고 나니까 거기에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없음이라고 우리가 기록한 것이죠. 왜냐하면 장절은 1500년 이후에 스테파누스에 의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과절이 나눠지거든요. 근데 장과절에 다 익숙하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의 장과절, 요한복음 3장 뭐 16절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다 외우잖아요. 장과절이. 모든 성도들이 장과절에 익숙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원본에 없는 것들은 없음, 원래 초기 사본에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들은 없음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정동수 목사님께서 좀 사본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37절 많이 뭐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8장 37절이 왜 없느냐? 그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사본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초기 사본에. 사도행전 8장 같은 경우는 파피루스 74번에도 없습니다. 파피루스 74번이 뭐 다양한 이제 본문들을 담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4장 27절부터 27장 25절까지 연결해서 다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8장 37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피루스에 없는 거예요. 초기 사본 파피루스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사본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사본, 제가 아까 신의 사본 찾아보니까 여기가 36절이거든요. 36절.
그리고 38절, 39절. 그 당시는 장절 구분이 없었다고요. 대문자니까 띄어쓰기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36절이에요. 이게 38절이고. 그러니까 37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사본에, 그죠? 시내산 사본, 그죠?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 다음 파피루스 사본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없음이라고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의 이제 37절, 킹제임스 버전은 뭘 따른 것인가? 킹제임스 버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11세기, 뭐 12세기 아주 후대 소문자 사본을 따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사도행전 8장 37절에 없는 이유가 가장 초긴 파피루스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 사본에도 없고 알렉산드리아도 없고 그러니까 가장 권위 있는 알렉산드리아 계열과 그 다음 파피루스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100%죠. 초기 사본에 없는 거예요. 그럼 왜 킹 제임스 버전에 있느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11세기, 12세기 나중에 1000년이 지난 그 사본들만 그것도 3개, 4개 정도 그 정도만 반영한 거라고요. TR 본문, 목사님 계속 TR 본문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던데 텍스트, 리셉투스, 뭐 받아들여진 성경, 뭐 공인된, 수용된 성경. 이거 LGB 형제가 자기들이 그거 편집해서 내면서 마치 전체 교회가 받아들일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리고 변개된 것 없이 훼손인 것 없다고 이렇게 서문에 썼지만, 이거 다 팔아먹기 위해서 자기가 쓴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그 당시는 소문자 사본이 몇 개 없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뭐예요? 나중에 1800년, 1900년 들어오니까 대문자 사본, 또 파피루스 사본, 오래된 사본들이 많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본으로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게 추가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스펄전도 킹제임스 버전 사용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도 킹제임스 버전 사용했다. 종교개혁자들도 킹제임스 버전 사용했다. 이런 주장하시면 정말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파피루스 사본이라든지 그 대문자 사본이 많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본학이 많이 발전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존 칼빈이 살아 있었다면, 베자가 살아 있었다면 당연히 파피루스랑 오래된 대문자 사본들, 신의 사본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경을 번역했겠죠. 헬라어 원본을 가깝게 만들었겠죠. 그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한계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7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소문자 사본들도 다 달라요. 여기 보면 뭐 소문자 사본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그가 그에게 에이펜데 아우토 그가 그에게 말했다. 만약 믿는다면 전체 너의 마음으로 그죠? 카르디아스 수 너의 전체 마음으로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죠? 만약 네가 믿는다면 그럼 엑세스틴 합당하다 뭐 세례 받는 게 합당하다 그죠? 합당하다. 근데 뭐예요? 여기 후대 그 대문자 사본에 여기 있는 필립이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 3인칭 단수가 여기 있지만 여기 따로 돼 있죠. 그리고 요거는 어때요? 이 앞에 건 구절은 소문자 2818번에는 없다고요. 또 카르디아스 수는 소문자 323번에 없다고요. 또 엑세스티는 또 어때요? 소데세이, 소조가 구원하다니까 소데세이니까 구원받을 것이다 수동태로. 후대 또 대문자 사본에 또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뭐 대답하여 그가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앞에 글쎄 때 에이펜 그가 대답하여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해요? 피스티오 내가 믿는다. 내가 믿는다. 뭘 믿어요? 톤 휘온 투 세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거는 부정사죠. 그죠? 비동사의 부정사. A9.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는다. 근데 이 고백도 어때요? 323번 초기 소문자 사본 없다고요.
2818번보다는 323번이 소문자 사본 뭐 10세기에서 11세기에서 12세기 사이인데 더 가깝다고요. 요 조금 더 앞에 있겠죠. 없다고요. 945번에 없고 1739번에도 없다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소문자 사본들은 워낙 이게 추가가 되고 변개된 게 많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것도 엄청 많아요. 이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문자 사본 뭐 TR 본문이 사용한 그 3, 4개밖에 사용 안 했다고요. 소문자 사본 2000개 다 비교해 보면 이 틀린 게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킹제임스 버전이 사본학적으로 오히려 열등하다. 물론 이제 번역은 잘 됐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1대1 단어 대 단어 순서에 맞게 번역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도 좋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사본학적으로 열등하기 때문에 킹제임스 버전이 우월하다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성경학자들 또 사본학자들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의 결론은 사실은 한글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모든 번역 성경들은 다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것만 가지고도 그리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정보를 다 제공합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사실은 요거 A를 사용하냐 A안을 사용하냐 이런 것들은 사실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 내용을 번역해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문맥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다 주는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 목사님 막 그때 7%가 다르다 그러시는데 목사님 사본학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 이것을 다 번역해서 해보면 그 다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번역상에 있어서 조금의 의미의 차이지 크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큰 차이를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학자들이 자신들의 논문을 쓰거나 더 깊이 연구할 때 서로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지 결코 어떤 성경을 읽든지 어떤 번역본을 읽든지 그 번역본 때문에 번역이 잘못돼서 우리의 신앙이 크게 벗어나거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성경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다 상호 보완적이고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인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 파피루스가 75%, 네스랄란트 본문은 13%만 일치한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동수 목사님 이거 완전 거짓말입니다. 정동수 목사님 이거 어디서 받으신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이거 정정하셔야 돼요. 목사님 공인 본문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파피루스 대문자 사본 거의 아예 반영 자체를 안 했어요. 근데 네스랄란트는 그 파피루스 100% 반영합니다. 100%. 네? 대문자 사본 100% 반영했어요. 100%. 도대체 어디서 이런 정보를 가지고 왔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네? 정말 이 사본학의 그 비평 각주들을 목사님이 볼 수나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문이고 또 헬라어나 혹은 그 히브리어를 목사님이 정말 읽을 수는 있는지 저는 읽고 해석할 수는 있는지 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냥 영어 조금 하신다고 킹 제임스 버전 가지고 번역하셨는데 이건 정말 웃긴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번역하시려면 적어도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아람어까지. 그리고 사실은 라틴어도 중요하거든요. 고전어에 대해서 거의 한국어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넘겨가면서 읽을 정도의 수준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파피루스 뭐 대문자 사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대문자도 어느 정도는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리사이클링 한 거를 막 지워진
번역 지워진 증거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볼 때 아마 대문자도 읽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하게 제 생각이고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성경을 잘 아실 수도 있으니까, 뭐 헬라어를 잘 아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궁금하면 여기 성도님들이 아마 헬라어 성경 한번 가서 히브리어 성경이나 펼쳐서 한번 읽어보시라고 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원어 성경에 대한 그 원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정말 번역을 하시려면 원어에 대한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해박한 지식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총신대에서 제가 공부했고, 신대원도 신대원에서 공부를 했는데, 뭐 신약학만 놓고 보더라도 교수님들이 대부분,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그 헬라어 성경을 잘 읽습니다. 잘 읽고 해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번역에 참가했던 분들은 대문자 사본까지도 참고하면서, 그래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각각의 책들이 있잖아요. 뭐 히브리어만 알고 끝난다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은 모세오경 전문가가, 선지서는 선지서 전문가가, 복음서면 사복음서 전문가가, 바울서시면 바울서신 전문가가, 각각의 전문가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그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그리고 책에 따라서, 그리고 기록한 저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공자들이, 원어에 해박하고 그 책에 대한 전공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도 아마 제대로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 그거 영어 성경 하나 가지고 후대 소문자 사본 몇 개 반영해서 번역한 이거 영어를 가지고, 그 영어를 가지고 또,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도 아니고 영어를 가지고 또 번역해서 이렇게 흠정역이,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 저는 이거 판매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목사님. 원어에 대해서 잘할 뿐만 아니라 각권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돼야지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한 사람이 뭐 종교개혁 시대 번역할 수 있어. 왜냐하면 그때는 소문자 사본 하나만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 사람들이 와도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파피루스도 있고 대문자 사본도 있고 비교해서 연구해야 될 게 엄청 많다니까요. 근데 목사님은 그냥 이 소문자 그 소문자도 안 보셨겠죠. 제가 볼 때는 뭐 원어 또 소문자 대문자도 아예 안 보셨겠죠. 그냥 킹제임스 버전 갖고 그냥 한글에 맞게 그냥 번역하셨겠죠. 그거는 정말 의미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거는 팔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출간해서도 안 된다 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탄이 독양이 탄 거다. 그것은 뭐 아니지만, 이제 그것은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사탄이 변개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사본학적으로 볼 때 우월하지 않습니다. 사본학적으로 볼 때 오히려 열등한 성경입니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정론은 비성경적입니다. 목사님, 예정론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예배소서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영생을, 사도행전에도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믿고 돌아오더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주님의 택한 양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예정론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이 왜 안 믿냐고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선택과, 그죠? 인간의 책임,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 이 두 가지는 함께 간다고. 성경은 함께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함께 믿고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자유의지만 강조해서, 인간의 책임 있는 행동만 강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얘기하는 예정론을 거부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4번부터 보시면
전 세계적으로 네, 장로교는 작고 미국 침례교가 훨씬 큰데 내가 침례교 목사인데 나를 비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종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침례교는 근본적으로 장로교와 신학이 같아요. 아주 부수적인 것 빼고 잘 아시잖아요. 미국의 기독교가 어디서의 뿌리를 두고 청교도에서 뿌리를 줬잖아요. 청교도에서 영국의 청교도가 건너온 거잖아요,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청교도가 누구예요?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칼빈주의자들. 영국의 칼빈주의자들을 청교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프랑스의 칼빈주의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위그노라고 부르고, 스코틀랜드의 칼빈주의자들을 장로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같다니까요. 근본적으로. 예종론 비난하시면서 내가 우리 침례교 훨씬 큰데 목사님이 침례교의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례교에서 목사님 가장 설교를 잘하신 분이 누구예요? 아니 기독교 역사상 설교를 가장 잘하신 분, 능력 있게 설교하신 분 누굽니까? 찰스 스펄전이잖아요. 찰스 스펄전 침례교 목사잖아요. 근데 예종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종론 엄청나게 주장했죠. 예종론뿐만 아니라 칼빈의 이 튤립 교리, 튤립 교리를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고요. 네? 네. 튤립이죠. 튤립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네? 전적인 타락, 토로, 네. 브레버시, 전적인 타락. 그 다음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그 다음 L은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죠? 그 다음 I는 irresistible grace.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한다는 것 택자들은. 그 다음 P는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고한 인내,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튤립 교리를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하나씩 설교를 다 했다니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저번에 뭐 설교 들어보니까 뭐 여기 메트로폴리탄 터버네클 교회 갔다 오셨다고 뭐 거기도 킹제임스 버전 보더라 말씀하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신학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냐 그게 더 중요하죠. 네? 가서 무슨 성경이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네. 예정 교리를 확고하게 믿었다고요. 설교도 엄청 많이 했다고요. 근데 본인도 침례교면서 왜 그걸 안 믿냐고요. 칼빈주의 기초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 좀 답답하고. 그리고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인데 왜 안 합니까? 물론 끝나고 뭐 의식 끝나고 막 속사포처럼 막 하고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을 고치면 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얘기해요. 사도신경도 사도들의 신앙 고백 엑기스인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안 나오지만 삼위일체가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 진리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신경이 그 전체가 그냥 그대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다 하나하나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왜 그거를 같이 고백을 안 하냐고요. 새벽 기도 때 은혜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 기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얻고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영적인 유익을 많이 얻었는데 이것을 다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돌리고 미신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네? 통성기도 여러분 골방에서 가서만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네. 미스바에서 막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바울과 신라도 감옥에 갇혀서도 뜨겁게 막 시끄러울 정도로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했는데 아니 그러면 그런 기도들도 다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이렇게 편향되게 자기가 주장하는 거 그 조금의 그 몇 가지 그 구절을 가지고 다른 성경들을 이렇게 부인하고 편향되게 이렇게 주장하시는지 전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한국교회 잘못된 부분들이 있죠. 고쳐야 될 부분도 있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반성하고 되짚어볼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막 작은 것 가지고 막 부풀려서
다 태워버려서 없애려고 하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지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또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성경도 잘 읽던 분이 중직자들이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영향 받아서 기도도 안 나오고 네 이거 성경 이거 이상하다 그러고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고 있다고요.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목사님이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방언 기도도 할 수도 있죠. 방언 폐지론자도 있고 뭐 또 지속된다 지금도 있다고 이거는 신학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다양성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혼자만 맞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혼자만 진리를 아는 것처럼 왜 이렇게 독불장군처럼 행하시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동수 목사님 여기 103회 총회에서 이건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103회 총회에서 정동수 목사님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왜 이렇게 편협하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깔고 봤더니 신학대학원에서 문학 석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MDB를 안 하셨어요. 네? MDB를 안 했어요. 네? 목회학 석사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서 하면 다 목회학 석사 받아야 되거든요. 100학점, 110학점, 학부 나오면 140학점. 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근데 MA만 있어요. 그리고 10과목만 하셔요. 30학점밖에 안 들었어요. 네? 성경학, 조직신학. 10과목만 했어요. 이거 총신대 가면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거든요. 정말 1학년 때 배우는 것들이 1학년 때 배우고 끝나는 것들인데 어떻게 이것만 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셨는지 속성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MDB 3년을 해도요. 총신 신대원, 뭐 장신도 마찬가지로 3년을 해도 거의 110학점, 100학점 이상 듣잖아요. 근데 헬라어, 히브리어 기본이잖아요. 또 선택으로 라틴어도 듣고 그죠? 아람어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도 없잖아요. 배운 거예요. 그죠? 혼자 뭐 독학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사본학도 없잖아요. 사본학도 배우지 않고 여기 들은 것만 봐서는 성경의 기본적인 원어도 없는데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잘못됐다 하고 혼자 번역을 하시고 저는 좀 솔직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에 뭐 다른 대학 가셔서 뭐 신학대학에서 MDB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총회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것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좀 이렇게 편향되게 성경을 보시고 또 특별히 사본학에 대해서 무지한 이유는 제대로 MDB 과정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바이블 포 투데이 침례 교회가 그 교단이 미국에서 그렇게 큰 교단은 아닌 것 같아요. 침례 교단 중에서도 침례 교단 중에서 서든 베프티스트라든지 저도 총신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나온 목사님 밑에서도 그분이 교수였거든요. 그 정도로 침례교와 우리 장로교는 신학이 공유하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뭐 왜 빵을 떡이라고 번역했나 이 위선자들 막 그렇게 막 공격을 하시던데 제가 충영교에서 10년 부교육자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떡으로 합니다. 떡으로 했어요. 떡으로 했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드셨던 이제 6월절에 사용하셨던 그 빵이 우리가 먹는 빵이랑 또 다르잖아요. 솔직히 또 우리가 이거 주식으로 이제 빵을 그들은 사용했고 또 우리 한국적인 문화에서 주식은 떡이 더 가깝고 그죠? 또 무교병은 떡이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적인 정서나 문화를 생각할 때 떡으로 번역한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좋게 번역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떡으로 번역했다고 위선자들 막 가증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하고 막 욕하는 걸 볼 때 목사님이 정말 한국교회에 대한 사랑이 있나 한국교회에 억하심정이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막그 이단으로 막 한국교회가 주요한 교단이 막 몰아가고 하니까 막 열받아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나름 뭐 이렇게 막 의로 마음으로 막 자신이 마틴 루터인 것처럼 막 개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과 마틴 루터는 차이점이, 목사님은 거짓된 정보, 무지로부터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사본에게 대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정론이나 다른 어떤 신학적인 부분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감히 좀 권면을 드립니다.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뭐 다른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목사님 뭐 젠틀하시고 또 좋은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신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연구하시고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요거, 그리고 킹 제임스 이제 번역본 원어를 모르면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판매하지도 말고 다 걷어들여서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짓 정보로 한국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에 대해서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이런 것들 막 비하하고 막 그랬는데, 좀 이런 것도 좀 좋은 점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좀 생각하시고 좀 반성하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파, 저도 굉장히 우파거든요. 근데 물론 주사파들이 워낙 난리를 치니까 뭐 교회에서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죠. 교회가 한국을 걱정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너무 지나친 것 같아요, 목사님. 정치적 보수 팬덤을 이용해서 교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 너무 지나치십니다. 윤서인 씨 그때 막 강단에 세우고 막, 제가 윤서인 씨를 싫어하는 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강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강단에 일반적인 그냥 방공교육 하듯이, 그렇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세우고, 이런 것들은 정말 삼가해야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너무 보수 정치적 이념을 가진 성도들이 듣기 좋은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강단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또 우리를 억누르고 또 잘못된 법안을 발의하는 그런 주사파 정권이라든지 주사파에 속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경계심을 주는 것은 뭐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순수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압제에 있었는데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저리 가라예요. 태양시 황제 숭배하게 했잖아요. 황제 숭배, 황제를 키리오스라고, 안 하면 막 죽이고. 근데도 사도 바울이요, 그런 억압된 환경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로마 타파해야 된다, 그런 말 안 해요. 찰스 스펄전,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1,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도, 2차 세계대전 거치면서 그런 말씀 안 해요. 정치적인 발언들. 찰스 스펄전 설교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정치적인 그런 발언들이 있습니까? 네? 물론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 하고, 자유주의 신학은 물론 해야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고 강단을 정치의 장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신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좀 찰스 스펄전이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론이 있거든요. 설교론이나 책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론이 있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설교론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사서 좀 정독을 하시고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좀 훌륭하신 부분도 많고 또 뭐 긍정적인 부분도 많은데, 제가 감히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저보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뭐 다른 부분에서 지적으로는 훨씬 더 탁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성경에 대해서, 특별히 사본학이라든지 원어라든지 또 목사님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사님이 오류가 많아요. 분명히 또 거짓된 정보도 많아요. 근데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알면서도 하진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다면 사기꾼이죠. 근데 목사님의 인품을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목사님이 이제 신학 MDB가 아니니까 배운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신학의 영역에 있어서 일반적인 부분 저보다 더 많이 하시고 훌륭하신데, 이제 신학에 있어서는 좀 신학자들에 비해서는 좀 아직 배워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몰라서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정확하게 좀 공부를 많이 하셔서, 특별히 사본학 공부를 많이 하셔서 좀 새롭게 되고 좀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본학의 이제 권위자로 우리 총신신대원의 신현우 교수님이 세계적인 사본학의 권위자인데, 장로교 교단 워낙 싫어하시니까 제가 침례교 신학교에도 목사님의 이름 비슷해요. 장동수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장동수 교수님의 그 사본학 책도 굉장히 잘 나와 있거든요. 이분도 사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고요. 굉장히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싫으면 같은 침례교니까 장동수 교수님께 가서 조금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동수 교수님이 주장하는 게 저랑 똑같아요. 저도 그분 책을 좀 참고를 했는데 똑같아요. 킹 제임스 버전은 사본학적으로 열등하다 그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자 사본만 사용했는데 당연하죠. 그래서 소문자 사본이 아무리 뭐 10,000개, 100,000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수 사본이 많다고 해서 다수 사본이라고 하잖아요. 10만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3세기, 4세기에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 그 다음 대문자 사본과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소수 사본이라고 해서 몇 개 안 되는데 이걸 주장한다고 막 우리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3세기에서 5세기에 기록된, 4세기에서 5세기에 기록된 파피루스 사본, 그 다음 대문자 사본, 초기 대문자 사본이 훨씬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훨씬 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4개가 맞으면 파피루스에도 있고 그리고 신의 사본에 있고 알렉산드리아에 있다.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 없으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우리 한국 개혁 성경도 다 이렇게 최신 업데이트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또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좀 그릇된 이야기들을 하시고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좀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